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적인 죽음과 부활은 무엇을 가리키는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모든 종교가 그러하듯이 가장 큰 문제는 죽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논하면 그 뒤에 당연히 부활에 관한 문제도 논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의 원리에서 무엇을 죽음이라고 말하고 무엇을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친구를 따라서 나갔는데 그 전에는 너무 어리다고 어머님이 교회에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먼저 교회에 나갔던 형 같은 이웃 분이 교회에 갔다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묻혔던 그 무덤이 다 갈라져서 부활하셨다. 그렇게 듣고 오셨는 것 같아요. 그 뒤로 저는 이 죽음에 관한 문제 그리고 부활에 관한 문제를 오랜 역사 속에서 생각을 하고 성경에서 찾아보고 했습니다. 어릴 때 동생이 있었는데 그때가 아마 6살인가 5살인가 그때쯤 된 것 같아요. 여동생이. 근데 엄마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엄마, 나를 어디로 낳았어?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너무 당황스럽게 머뭇거리더니 너는 엄마 배꼽으로 나서 배꼽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게 아마 그렇게 생물학적인 산부인과적인 이야기를 설명할 형편도 아니었고 알아들을 수 있는 어린 동생도 아니었는 것 같아요. 배꼽으로 낳았다. 근데 이 동생이 나가서 친구들 만나서 광고를 합니다. 나는 엄마 배꼽에서 태어나서 맞는 말은 아니죠. 근데 어린 나이에게 설명하기가 참 곤란했던 것 같아요. 그 시대에는 50년대인데 성경은 숨김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비밀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더 깊이 말하면 영적인 언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성경 구절 요한복음 6장 63절에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고 요한복음의 핵심입니다. 모든 성경의 핵심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은 땅에 속한 사람들은 육을 향해서 교훈합니다. 육을 향해서 축복 이야기를 합니다. 육을 향해서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이 무익한데 자꾸 육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육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전하는 자가 육에 속해 있으면 육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하는 자가 영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육에 속해 있으면, 땅에 속해 있으면 육으로 듣습니다. 지식으로 듣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누가 전하고 누가 들어야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다 가버렸지 않습니까? 떡 먹을 때는 모였다가 깊은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는 어려워서 못 듣겠다고 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여기 신령한 것이 나오죠.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 엄마가 딸에게 배꼽으로 낳았다 하는 이야기하고 비슷합니다. 못 알아들으니까요. 요새 아이들 같으면 알아들었겠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바울도 어렸을 때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 유명한 바울 사도도 어린 아이 시대가 있었고 장성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장성에서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이 어린 때, 장성한 때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갈라디아 4장 1절 2절에 보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우리의 생활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들이라도 어렸을 때는 유모 아래 둡니다. 가정교사 아래 둡니다. 어렸을 때는.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어리기 때문에. 히브리서 5장 11절 이하에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직도 유모 아래 있습니까? 어린 나이에 위치해 있습니까? 아니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아는 단계에 있습니까? 히브리서 6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초보가 있습니다. 여기도 초보를 버리고, 이 초보가 뭔가?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성장하지 못한 모습, 아직도 젖을 먹여줘야 먹는 그런 모습. 이것은 지도자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 나이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울타리 안에 가두어 놓고 젖이나 먹으라고, 성장하지 말라고 그렇게 양육하는 그 책임도 있습니다. 그 완전한 데는 어딘가? 그 밑에 보면 3절, 4절, 5절, 1절, 2절은 초보, 3절, 4절, 5절은 완전한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것이 완전한 데 나가는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 참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많이 가르칩니다. 많이 강조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초보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성숙한 자의, 완전한 자의 부활 사상은 죽은 자의 부활이 아니라 살아서 현재의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바울도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부활에 참여하노라. 자꾸 이것을 강조합니다. 부활, 현재의 부활에 참여하노라. 부활의 삶을 살았다. 부활의 삶은 무엇인가? 예수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 돌아가서 성경에서 죽음이란 무엇을 죽음이라고 말하는가? 그러면 무엇이 부활인가? 해답이 나옵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는 죽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각 종교에서도 끊임없이 죽음에 관한 문제를 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대답을 못합니다. 어느 불교 방송의 출연자, 좀 고위직에 있는 분이겠죠. 부처의 부활은 없다. 사람도 부활은 없다. 그렇게 설파를 했는데, 과연 기독교에서는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가 있을까? 구약 성경에는 천국이란 말도 없고 부활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관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럼 그들은 무엇을 믿었을까? 무엇을 믿고 바라보고 살아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를 보고 그것이 그들의 천국이었고, 그것이 그들의 안식이었고, 그것이 그들의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고 기뻐하였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멀리서 환영하며 바라보며 영상을 그리며 그 시대를 바라보며 그것이 그들의 천국이요 낙원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도 죽음의 전부 음부로 갔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음부로 갔다.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생명의 시대, 복음의 시대, 하나님의 나라의 그때를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잘 깨달은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생명이 몇 개인데 날마다 죽습니까? 이것은 이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날마다 죽노라. 특히 부활에 관한 문제는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어린 아이였습니다. 설명해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에 가서 죽음이 무엇이고 부활이 무언가를 결론을 맺습니다. 이 성경은 앞부분과 뒷부분을 마지막 부분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 죽음에 관한 문제를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만 4살 될 무렵 한국 나이로 5살 될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가 50년 음력 2월 달인데요. 양력 3월 말쯤 되겠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3개월 후에 6.25 사변이 일어났습니다. 51년도에 저를 키워주신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13살 때 9살 난, 아까 질문했던 그 딸, 여동생, 제가 13살 때 그 동생이 9살이었는데 뱀에게 물려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 형님, 한 분밖에 안 계신 저희 형님은 47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52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65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시골에 있으면 그 노인들이 많아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옛날에 상여도 메고 나가고 그런 구경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에게 죽음이란 무엇인가? 어려서부터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죽음 뒤에 무엇이 올 건가? 성경에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손에 잡고 살았는데 확실한 대답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죽으면 부활한다. 참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성경에서 오랜 세월 동안 성경을 붙잡고 연구하고 매달리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말하는 죽음과 다른 것이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 우리가 말하는 이런 부활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여기에 조금 힌트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법의 이야기입니다. 법. 하나님의 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보면, 생명의 법으로 보면, 구원의 법으로 보면 무엇이 죽음이고 무엇이 부활인가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봅니다. 로마서 8장 6절 이하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 사망입니다. 그럼 이 죽는 걸 사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을 했다고 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예를 들면 에덴 동산에 우리 인류의 조상에게 이것을 먹는 날에 선악을 알게 하는 이 과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뱀은 죽지 않는다. 눈이 밝아진다. 누구의 말이 맞았습니까?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뱀은 눈이 밝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죽음은, 그 창세기에 말하는 그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죽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라는 이 말은 육신을 따라가면, 육신의 법을 따라가면, 율법의 법을 따라가면 사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 다시 너희가 율법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율법으로 안 살았습니까? 언제 죽었습니까? 그래, 이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생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진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결론에 여기에 고린도전서 15장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15장 55절 56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문제인데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드러내느냐? 율법 때문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 문제를 정죄하는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면 사망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앞부분만 보지 말고 제일 마지막 이 결론을 잘 봐야 됩니다. 율법이 정죄하고 율법이 사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율법의 완성이 뭐냐? 속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피로 사신 교회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죽음과 부활의 원리입니다. 다시 고린도서 3장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부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율법 조문 가지고 있다고 그걸 따라간다고 이게 죽습니까? 이게 죽습니까? 이 원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한 구절만 더 소개하고 다음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고, 그분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시면 모든 사람이 살아난 것이다. 그 원리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요 영생입니다. 아직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까?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은 동물적인 육체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만나서 생물학적인 문제로 산부인과적인 문제로 생명을 탄생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육체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심어주신 속사람, 영생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에 관해서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무익한 육을 붙잡고 씨름하지 말고 예수 안에 생명을 얻은 그 영생에 관한 영원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이 생명을 성장하고 이 생명을 예수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감사합니다.